네,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주님 앞에 새벽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이 시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찬송가 269장입니다. 찬송가 269장입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흘려서 대신 서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며 금눈보다 더 희도로 찬송 겨뤄드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죄 융악하나 주 예수 믿으며 뜨거워바른 강도같이 곧 구원 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너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늙음과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큰 검은 고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우리 다음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번 한 주간도 새롭게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 하루, 이번 한 주 예수님 의지하심으로 삶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주를 허락해 주시고 다시 또 주님 앞에 예배로 나가게 하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우리가 공정 예배와 더불어 삶의 예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시작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주님께서 굳게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입혀 주시옵소서. 그 목의 건강도 주님께서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근데 이거 줌 안 됐었어요? 네. 줌 주소 제가 올린 게 아니고 바뀌었더라고요. 제가 올렸던 게. 그래서 저는 일단 있는
자, 우리 오늘 레위기 말씀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말씀 보시겠습니다. 24장입니다. 레위기 24장 1절부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찍어낸 순결한 기름을 너희에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해마간 증거계 회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순결한 상에 2줄로 한 줄에 6줄 신설하고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 것이며 안식마다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예, 거기까지 보시겠습니다. 아멘. 거기까지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잠시만요. 제가 사진은 잠시만요. 저 목이 이게 계속 안 들어와서 저거 목이 그거 저기 안 틀어놨어요? 여기 앞으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 이제 레위기 24장 우리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23장은 우리가 어떤 거였죠? 절기에 대해서 나왔었어요. 이스라엘의 절기에 대해서 나왔었는데, 그 이스라엘의 절기는 그 지금 뭐 7대 절기라고 했었죠. 우리 그거 나왔었을 거예요. 23장 다시 한번 우리가 잊지 않게 살펴보겠습니다. 23장을 펴주면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신명기에도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교만해지지 않으며 그 주님을 기억하기 위한 거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또 안식일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며, 또 유월절과 이 무교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유월절과 무교절이 같이 이렇게 껴서 시작되거든요. 유월절부터 이제는 그 다음이 무교절이라 그래가지고 한 주 동안 누룩을 이제 섞지 않는 그 무교절이라는 그 떡을 먹게 돼요. 그래서 안식일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 유월절과 무교절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또 무교절은 교제, 이런 거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초실절은 이제 첫 이삭을 드리는 날로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또 칠칠절은 성령님의 강림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나팔절은 그리스도의 강림, 또 대속제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또 초막절은 주님이 그 광야 기간 동안에 우리에 대한 보호와 또 심판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이거를 통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그 존재와 그분 앞에 이 땅에서 나그네로 지낼 때 베드로전서 얘기했던 것처럼 두려움으로 지낼 필요가 있다는 거. 그분의 존재를 예배자로 산다는 것은 그분 앞에 항상 우리를 드리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이런 절기를 만들면서 그 사람이 교만해져서 배불리고 막 이랬을 때 신명기 8장에 나왔던 것처럼, 신명기 8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며 알지 못했던, 내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에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이제는 통하여 하나님은 이 신명기에 보면은 계속해서 기억해라, 기억하여 지키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1절 잊어버리지 않도록 상갈지어다. 잊어버리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14절은 내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게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도움 없이도 그냥 내가 살 수 있다는 게 교만인 거예요. 교만.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는다는 거는 교만이에요. 신앙에서 떠난다는 거는 교만입니다. 그 교만이에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너에게 먹이시고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잊는다는 것은 교만한 것입니다. 때론 교회 다니면서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 상처 때문에 하나님은 안 계시다라고 막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자가 회복되어 하나님께 나왔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회개예요. 회개예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안 계신다 하더라도 인간의 죽음 앞에서 그분의 존재를 우리가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 근데 그때 나중에 회개를 해서 돌아오게 돼요. 회개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산 것, 멀리하는 것에서 돌아올 때 첫 단계가 회개예요. 회개.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잊고 사는 그런 교만한 죄를 저지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지금 나눌 우리가 24장은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얘기하면서 24장을 보면은 그 성소 안에 보면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하고 그림들이 여기 보이면 자 여기 지금 보이시죠? 여기 지금 화면을 보면 여기 진설병이 이렇게 여기가 성소 안이에요. 지금 보이시면 이 성소 안에서 들어가게 되면은 저기 앞에 지성소로 연결한 이 휘장이 보이죠? 이 휘장이 보이고 들어가면 이 오른쪽이 보이는 이곳을 진설병을 놔두는 진설대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죠? 그리고 이 왼쪽은 이 촛불이 틀어져 있죠? 이걸 등잔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아이고 준비 안 해주셨나요, 목사님? 잠시만요. 됐다. 자, 이거 다시 이제는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여기 휘장 안에가 들어가니까 지성소. 이 성소 안은 이 진설병이라고 여기 이 등잔대가 있어요. 오늘 읽었던 말씀이 그거예요. 24장을 다시 눈으로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끄기 위하여 이거 여기에 불이 항상 켜져야 돼요. 여기에 그 보면은 저녁부터 아침까지라고 했죠. 이스라엘의 하루의 시작은 아침이 아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렇게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어떻게 이 창세기 우리 1장을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몇째 날이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기준으로 이스라엘은 저녁부터 아침 요게 시작하는 하루의 이 기준인 거예요. 이 부분이. 그래서 여기 성경에도 24장에도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저녁부터 아침까지라고 하는 것은 하루 종일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불을 킵니다. 근데 이 불을 켤 때 기름을 순결한 기름이라고 얘기하는데 감람유, 올리브유를 넣는 건데 뭐라고 나와 있어요? 24장 2절에 감람을 찍어라 라고 얘기했죠. 기름을 짜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감람을 짜내서 기름을 짜내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도 어떤 걸 의미하냐면 이 순결한 기름을 순수한 이 올리브유를 짜내기 위해서는 그 감람을 이게 찧어야 되는 거. 이게 찧어서 그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왼쪽에 들어가는 그 감람유나 지금 화면상 보이는 여기 지금 그리고 또 여기 지금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여기 안에는 떡을 놔둬요. 떡을. 진설병이란 떡을 놔뒀는데 그것도 곡식을 다 빻잖아요. 그러니까 빠지고 빠진다는 것은 그 철저한 예수님의 자기 희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23장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의 보호하심과 그분의 다시 오심과 성령님의 강림과 이거를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라. 항상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라.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랑 골로새 했을 때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라고 했던 게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젠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라고 했는데 그 행하라라는 그 단어는 페리파테오라는 뜻으로 그 헬라어로 페리파테오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라는 뜻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토록 원하셨던 게 너희 안에 함께 거하시기 원한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기 원한다. 성막을 주님이 짓고 나서 내가 너희 중에 거하기 위함이라 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 24장을 통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구해야 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우리가 마음을 알았어요. 이 성막을 지은 거, 또 이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라고 한 것, 이거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이 되게 오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죠? 내가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함께 거하기 원하는 거.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오늘 나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함께 걷고 페리파토가 함께 동행하는 것인데 함께 동행하길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하루도. 그럼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무엇을 구해야 되냐?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기억나시나요? 40일 새벽 예배를 시작했었을 때 회개에 대한 시편의 말씀을 했었을 때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라는 이런 시편의 말씀이 있었죠.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나도 주님의 뜻을 알고 나도 주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처럼 나도 그 주님을 함께 거하기를 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이 모든 이 안에 있는 것들이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거는 주님의 희생과 예수 그리스도에 찍어져서 그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거든요. 이 성령의 이 기름 등불, 이 빛은 예수님이죠, 당연히. 이 빛이 없으면 여기는 창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는 두꺼운 커튼, 휘장과 앞가지를 가리고 있어요. 안에 어떡하여 들어가면 빛이 없으면 깜깜하겠죠. 이 어둠이라는 이 공간이 깜깜하겠죠. 이 빛이 하루 종일 밝히게 하라는 것은 예수님의 영원한 빛을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빛을 의미하고 있어요. 또 이렇게 이 학대에서 본다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이 빛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이 성막은 하나님이 우리와 다시 함께하고 싶은 회복과 그리움과 에덴 동산에서 죄로 인해서 우리가 멀어지고 그 죄로 인해서 끊어졌는데 그 회복과 상징을 의미한다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기 1장에 이 세상을 지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이 땅이 처음에 어떻게 됐었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르십니다. 빛이 있으라 라고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면서 이 세상의 창조가 역사가 이 빛이 확 임하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성소 안에 그 휘장으로 덮여 있고 이게 장막으로 덮여 있고 그 휘장이 앞뒤를 가리고 있고 그 옆에가 다 이렇게 가려져 있는 그곳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그 빛을 선포했던 그 처음에 이 땅에 그 시간에 사람이 함께 있었고 에덴 동산에 거했던 그 회복했던 함께 거하기, 빛 대신 하나님 안에 우리가 함께 거했던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완벽한 세상 속에, 죄가 없는 세상 속에 우리가 거했어요. 그곳은 하나님의 영원한 빛이 있었던 곳이에요.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밝혀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대면해 주시고, 근데 인간의 죄로 우리가 흑암으로, 영적인 완전 어둠의 흑암으로 빠져버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다시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흑암과 혼돈 중에 있었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며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너는 빛이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너희에 임하였고 영광이 너희 위에 이르렀음이라 라고 하면서 넌 빛이야. 왜냐하면 예수님의 빛이 우리를 비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 안에 이 불을 계속 켜놓으라는 얘기는 영원한 하나님의 빛, 이 어둠 속에서 사라지지 않는,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이 계신데 그게 예수님이란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요.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 성경은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빛이다. 처음에 예수님이 나는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너는 빛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소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명. 이해가 됩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성도들에게는 역할이 있다는 것인데 그게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묵상하다 보면 쫙 연결이 되는데, 하나님께 붙어서 살아가는 그 거룩이 우리가 빛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것은 무엇이냐면 방금 앞전에 나왔던 23장의 말씀처럼 그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붙어서 페리파테오라고 하는 그 하나님과 거하면서 살아갔을 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은 그래서 관계성을 의미하며, 거룩은 혼자서 이루어질 수 없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이며, 내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거룩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레위기 19장을 했을 때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게 살라는 얘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의로움을 입었고 부활의 생명을 얻었는데, 바로 절기, 유월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하듯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하며 부활하신 초실절, 첫 이삭의 제물이 되었던 그 부활절을 기억하며 살아가듯이, 다시 오실 주님 나팔절 강림을 기억하며 살아가듯이, 대속죄일 나를 구속해 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듯이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며 깨어 지내는 것이 바로 거룩인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 그럼 이웃과의 거룩은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럼 오늘 이 등잔 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나에게 빛이 되셨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무엇인지 알아요?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우리 교회는 오늘 강원도에 가서 어떤 사역을 해요. 근데 우리가 이 사역에서 중점을 주는 것은 그 아이들에게 삶에서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아보는 거를 이렇게 체험시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교회가 해야 될 게 이겁니다. 교회가 해야 될 게, 여러분이 해야 될 게 이 땅에서 조건 없는 사랑을 전파하는 거예요. 조건 없는 사랑을. 근데 이것은, 그러면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도 저 사역을 따라다니면서, 김준영 목사와 임상수 목사 저 사역을 따라다니면서 나도 저 사역에 조건 없는 사랑을 해야지만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 예배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 조건 없는 사랑을 여러분이 펼칠 곳은 오늘 여러분이 만나는 현장이에요. 남편이 아내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펼쳐야 되며, 아내가 남편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되냐면 집안에 가스라이팅이라 그래가지고, 가스라이팅이라는 얘기 들어봤나요? 조종하는 거, 조종.
그런 얘기 들어봤나요? 요즘 용어? 예전에 잉글리트 버그만이라는 배우 맞나요? 그 여자 배우가 나왔던 가스등이라는 가스라이트라는 영화가 있어요. 가스라이트. 잉글리트 버그만이라는 배우는 들어봤을 거예요. 가스라이트라는 가스등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서 어떤 남자가 이 여자의 돈을 보고 결혼을 해요. 돈을 보고. 근데 이 여자가 자꾸 밤이 되면 저기 가스가 그때 가스로 등을 썼기 때문에 밤이 되면 그 가스를 나눠 쓰기 때문에 저 가스등이 희미해지잖아요. 그쵸? 가스를 나눠서 쓰니까. 근데 희미해져서 깜빡하면 여보 저 가스가 희미해지고 저 불빛이 어두워지고 자꾸 어두워져요. 제가 자꾸 보기에 무서워요. 저기 가스가 자꾸 2층에 불이 깜빡깜빡깜빡 거려요. 남편이 걸 거 뭐랬는지 알아요? 멀쩡한데? 그러면서 이 여자를 네가 이상한 거라고 이렇게 달래듯 담아서 조종하기 시작해요. 당신이 너무 피곤해서 그래. 내 눈엔 여전히 똑같아. 그러면서 내가 당신을 보살펴 줄게. 근데 또 불빛이 흐려. 그 남자가 아니야. 당신이 이상한 거야. 하면서 이 여자를 차츰차츰 정신적인 나약한 여자로 차츰차츰 하면서 너는 내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어. 하면서 이 여자를 조금씩 정신병처럼 만들어요. 근데 그때 이제 따온 그 언어가 가스라이팅이라 그래가지고 지금 현대인의 너는 나 없이는 살 수 없어. 그러니까는 집안에서 부모가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줬잖아.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줬잖아. 조건부. 그래서 너는 그걸 기억해야 돼. 최악의 가스라이팅인 거예요. 그럼 자녀가 어떻게 됩니까? 독립심을 못 갖게 되죠. 사람이. 이런 것들이 꽤 많이 일어나요. 직장에서 막 이런 거.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크리스찬의 남편과 크리스찬의 아내들은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네가 나한테 그랬는데 내가 너한테 사랑할 수 있겠어? 회개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이 레이기 설교를 허투루 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레이기 설교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삶을 살라는 얘기를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하면서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고 예수님이 그리고 또 강도 만난 그 자를 만나서 선한 사마리아인 강도 만난 자가 있었는데 다들 이 사람을 거부해. 다들 스쳐 지나가요. 근데 어떤 사마리아인만 와서 예자를 치료해 줍니다. 근데 강도 만난 자가 나고 조건 없이 나를 치료해 줬던 선한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거에 대한 십자가 묵상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등잔대와 이 진설병의 의미가 그냥 예수님이 빛이구나 라고 이렇게 여러분 묵상할 게 아니라 나는 세상의 빛이야. 나를 따른 자는 이제 어둠에 다니지 않을 거야. 너는 전에 어둠이었어. 근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근데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죠.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 그러면 나와 예수님이 동행하면서 내가 내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 여러분이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이 만나는 그 현장이 이웃인 거예요. 이웃이라고 얘기하면 내 옆집, 이웃집을 생각해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막 떡sim 갖고 왔어요. 그게 아니라 지금 내가 나를 제외한 모든 자가 이웃인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9장은 첫 번째 이웃을 누구를 제시했습니까? 어머니. 첫 번째 이웃을 자녀들에게. 그 다음 아버지. 그러면서 이 24장 이후에 펼쳐질 이런 어떤 내용 속에 계속 보면은 24장 그 뒷부분, 내일 나를 잠깐 다루고 25장 넘어간 뒷부분은 부모가 자녀 교육을 잘못해서 망한 케이스가 24장 뒤에 나와요. 예. 이 자식이 막 하나님을 저주해요. 그리고 데리고 나와서 쳐 죽여요. 근데 그것은 결국 부모의 잘못된 이 신앙의 대물림이 안 된 거거든요, 이 가족에게. 그러니까 우리의 부모의 역할은 이 자녀를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게 이웃사랑의 실천인 것이며, 에베소서에 나온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목숨 다해 사랑하고 아내는 그 남편을 섬기는 것, 이것이 이웃사랑인 것이며, 이 레위기 24장의 뒤에 나왔던 비참한 죽음처럼 부모는 자녀를 잘 양육해야 돼요. 이게 안 돼서 끝장나게 사사기라 그랬잖아요. 자녀가 도둑질을 했는데 알죠? 막 이 엄마가 막 저주를 했다죠. 이거 훔쳐간 놈이 씌어간 놈이 새끼 그냥 완전 급살을 맞을 새끼 막 가다가도 자빠져서 코가 깨질 새끼 막 이렇게 하더니 이 자녀가 자기가 훔쳐갔는데 이게 듣기가 불편했나 봐요. 그래갖고
아, 엄마 그거 내가 훔쳤어 했더니 그래? 너였어? 하나님 우리 아들을 축복해 주소서. 막 이렇게 막. 뭐가 잘못됐죠? 도둑질했는데 그러면서 그 자녀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 우상을. 그 얘기는 자녀가 우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웃사랑은 먼 데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그 자리에 부르심의 소망은 그 자리에서 빛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면 1장 17절에 보면 지혜와 계시를 부으사 하나님을 아는 것을 이루게 하시며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걸 갖고 이렇게 착각을 해요. 나의 부르심의 소망은 무엇인지 모르겠어. 나는 아프리카를 가야 되나? 난 북한을 가야 되나? 나는 이 인생 말년에 선교를 해야 되나? 여러분 다시 얘기하지만 부르심의 소망은 지금 그 자리에서 부른 그 자리에 지금 있는 그 자리에 이 모습 그대로 주님이 부른 거예요. 이 모습 그대로 부른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모습 그대로 거기서 소망이 그 모습 그대로 부르심의 소망이 있다는 거야. 그 소망이 뭡니까? 너는 빛이야. 어디서? 그 집안에서, 그 직장에서. 그럼 거기서 뭐를 실천해야 됩니까? 조건 없는 빛, 영원한 빛. 그것을 실천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그것을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저게 사역이고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은 따로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닙니다. 오늘 이 스타트가 되는 이 세상의 기준은 월요일부터가 스타트인데 우리는 주일부터가 스타트고 말씀 앞에서. 근데 세상은 여러분이 오늘부터 열심히 싸워나가야 되는 것인데 그 세상에서 빛을 발하기 바랍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생각하며 그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하는 삶이에요. 입술로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빛이 되신 예수님께 감사를 올리는 그 예배가 바로 그 현장에서 순종하면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빛이 되었듯이 나도 그 예수님을 잊지 않겠어. 나도 오늘 누군가에게 빛이 되어주겠어.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사역자는 또 나가서 그 세상의 어떤 그 사역으로 또 성도들에게, 성도는 또 사역자에게, 직장에서는 직장원들이 그 상사에게, 상사도 그 밑에 직원들에게 갑질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러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그렇죠? 크리스찬들은 그래서 세상의 소금, 세상의 맛을 내는 존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등잔대에 이어서 그 맞은편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게 있죠. 이거 여기다 떡을 진설하는 거야.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가운데 있죠. 여기 가운데 요거 이거는 향을 피우는 거예요. 이 향과 여기 올려지는 이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이 고운 가루 얘기했죠. 다 빠져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겸손을 의미하는 거예요. 겸손. 그리고 이 향은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불을 태웠을 때 자기를 태워야 되는 거잖아요. 태우면서 이 향이 여기를 가득하죠.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의 철저한 겸손과 희생이에요. 그러면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내 자아를 빻아버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그러면서 요 진설병은 지금 보면은 이렇게 돼 있는데, 요 사진이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이거를 연구하는 사람들, 이거를 재현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거를 재현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라 그러냐면 이것이 뭐 잘못됐다고도 얘기를 해요. 실제로는 더 크다고. 그래서 그거를 보면은 제가 뭐냐면 여기 있어서 이렇게, 혹시 줌으로도 이게 보이나요? 이게 지금 공유되는 게? 실제로는 진설병이 이렇게 돼서 떡이 이렇게 컸었다고, 이렇게 커야지 된다고. 이게 연구하는 사람들이 한 거예요. 이렇게 지금 줌으로도 나와요. 이 장면. 이거 안 돌아져 있어요, 목사님. 자, 이 부분 이렇게 컸어야 됐다고. 그래서 떡이 이렇게 크게 이렇게 됐었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이. 이거 공유 안 돼요? 잠시만요. 이렇게 진설대가 이렇게 커야 돼. 이렇게. 이 실제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우리는 보통 이렇게 이거를 알고 있죠. 이렇게 보면은 잠시 볼게요. 예, 지금 보이나요? 이렇게 알고 있죠. 근데 아까처럼 이렇게 크다고 얘기해요. 그럼 오늘 제 결론을 내자면 이게 여기 보면은 두 줄로 6개씩 한다는 거예요. 그럼 몇 개죠? 12개죠. 12개는 이스라엘이 몇 개의 지파였냐면 12개의 지파였어요. 그 예수님이 제자를 뽑았을 때 12제자를 뽑고 그 제자들은 나중에 교회가 돼요.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며 오늘날 교회인 우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이 떡은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이 돼서 스스로가 희생 제물이 돼서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이 됐던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의 떡도 의미합니다. 근데 이게 또 12개예요. 그럼 12개는 교회는 무엇으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신명기 8장에 나왔던 것처럼 우리는 뭘 살아간다고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간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거. 말씀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거를 보면은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 말씀 우리 모두는. 근데 이거는 교회예요. 그러면 다시 이제는 빨리 좀 마칠게요. 첫 번째 구조를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그 떡이 올려져 있죠. 근데 여기에 맞은편에 뭐가 있죠? 빛이 있죠. 근데 이 떡은 이스라엘 백성들, 교회, 우리를 의미하며 우리들은 그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서로 어디를 마주하고 있죠? 이 등잔대 빛을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빛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진열되어 있는 이것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토록 원하셨던 게 다 등장을 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유명했던 말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며 또 뭐라고 했습니까? 외우지 않았습니까 이거? 응? 복 주시기 원하며 또 그 다음이 뭐죠? 지키시기 원하고. 그치? 그 다음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은혜 주시고 그 얼굴을 비추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그 찬송도 불렀었잖아요 우리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을 때 그 복은 바라크라는 복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준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막 로또 대박 나고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했던 그 복은 첫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예배하면서 사는 것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최고의 복인 거예요. 그 부분이. 또 그 복을 주시기 원하며 지켜주시기 원하며 얼굴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어떻게 합니까? 은혜 주시고 비추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마주하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나아가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기도를 했을 때 처음 기도를 앉자마자 우리는 나의 강구부터 시작할 수가 있는데 앉자마자 하나님 오늘 뭐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뭘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뭘 해주세요. 하나님 뭐 돈 주시고 하나님 뭐 주세요. 뭐 건강 또한도 건강도 이렇게 스타트가 될 때가 있어요. 그거보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셨던 거. 하나님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기를 바랍니다. 주의 빛이 나를 비추사 내가 주의 빛을 바라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왜 그럽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빛으로 살아갈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내 안에서 비춰지는 것뿐이지 이거를 내가 억지로 하다 보면은 이 순종이 되게 힘들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를 비추며 그 빛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자연스럽게 그 예수의 빛이 충만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이어져요.
근데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임재와 빛이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의지적으로 하려는 그 말씀의 의지적인 순종도 중요하지만 그 빛이 없는 상태에서 하다 보면은 이게 막 순종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힘들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오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그의 빛을 구하며 그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한다고 했어요. 어떻게 합니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그렇죠? 지키시기를 원하고, 또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그렇죠? 은혜 주시고 또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거를 주기를 원하는 분이신데 내가 받아야죠. 그러면 하나님이 저에게도 복을 주세요. 오늘도 예배자로 살 수 있는 복을 내려주세요. 하나님, 저를 지켜주세요. 내가 이 땅에서 구별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얼굴을 나에게로 비추시며 은혜 베풀어 주세요. 그 얼굴을 비추시기 원한대요. 그 빛이죠. 그러면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대요. 하나님, 저에게 비춰주시고 그 얼굴을 들어주세요. 그래서 오늘 이 안의 의미는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구하며 예수님이 이 땅에서 빛으로 오신 것처럼 나도 있는 곳에서 빛으로 살아가며 또 생명의 양식 대신 그 말씀을 먹으며 살아가며 또 이 얼굴을 주를 향하여 바라보며 또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 세상에 뿜어내며 내가 머물렀던 자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남아야지 돼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크리스찬들은 그래서 기억에 남는 자들이 됩니다. 어디에 머물렀을 때 그 사람 참 귀해. 그 선생님 잊지 못해. 시간이 지나고 나서도 전화가 와. 잘 지내세요? 막 이렇게. 향기가 머무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거를 통해 우리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합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은 나에게 너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나도 빛을 바르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빛으로 다가왔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죄인인 나에게 묻지도 따지지 않는 조건 없는 사랑이었어요. 이제 여러분이 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조건 없는 사랑의 빛으로 살아가며 또 말씀으로 행하며 살아가며 여러분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매 시간 주의 얼굴을 구하며 살아가며 머물렀던 자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김준영은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로 남듯이 아버지 마음교회 이름은 가려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사랑만 남듯이 오늘 사역도 여러분이 오늘 마주하는 이 세상에서도 그러한 주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렇게 한번 우리 다 같이 살아보겠습니다. 빛을 기억하겠습니다. 나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다 찢어지고 빠졌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나를 향해 자신이 온전히 겸손한 제물이 되어드렸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아무 말씀 안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가 그 앞에서 부인했을 때도 아무 말씀 안 하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해 봅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해 보겠습니다. 나 또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빛이 되십니다. 오늘도 나에게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다 같이 예수님 부르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오늘도 나의 예수 그리스도, 나의 예수, 예수님을 부르며 나아갑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빛을 바라며 나아갑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나를 향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오늘 내가 주님께 구해야 될 것은 나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과 주의 희생과 그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나를 살리신 주의 사랑과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를 보기 원합니다. 내가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기억하며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을 마주합니다.
오늘 내가 먼저 이 시간 처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오늘 하루도 빛 대신 주님 앞에 빛으로 충만하기를 원하며 성령이 충만하기를 원하며 말씀 앞에 온전히 주님 앞에 행하기 원하며 주님과 동행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가 내가 있던 자리마다 그 향이 남기를 원하며 오늘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주와 동행하기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와 함께하며 오늘 내가 구할 것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충만으로 충만해지며 주님을 마주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주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과 빛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주의 피로 씻어주시고 내 안을 예수의 피로 다 비워내기를 구합니다. 모든 것을 주의 보혈로 정결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충만과 빛으로 채워지며 주의 얼굴을 마주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등잔대와 진설병과 그 향단은 자신을 태우고 자신을 찌어버리며 자신을 빻아버렸던 고운 가루가 되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속에서 출발합니다. 예수님의 겸손과 헌신에서 출발합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겸손과 순종에서 우리의 빛이 되셨으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되셨으며 영원한 우리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 여인이 깨뜨린 향유 옥합이 마리아가 깨뜨린 그 향유 옥합이 집안 온가닥에 그 향이 가득했다는 것처럼 내 전부를 깨뜨린 그 여인의 고백이 집안 온가득 향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발에 향유를 붓고 그 향유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과 교회들은 온 세상에 그 그리스도의 향으로 가득 채우는 자들입니다. 오늘도 예배자로 살아갑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마리아가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멀리터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오늘 교회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를 세상에 가득 채우는 자들입니다. 빛을 비추는 자들입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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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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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빛은 우리를 비추며 밤이나 낮이나 우리를 향하여 그 빛은 꺼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며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너의 오른쪽에서 너의 그늘이 되시며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너의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리로다.
온전히 주님의 뜻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오늘도 우리에게 빛을 비추사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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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